자, 오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살이 된 사라, 정확하면 사라는 100살이 아니죠. 사라는 89세, 90세,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좀 있으면 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얘기입니다. 찾아오셔서 아이를 준다 할 때 사라가 듣고 웃었어요. 17장에서는 누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죠.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사라가 웃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그 능하지 못할 일, 그게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죠.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없습니다죠.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도 찾아왔고 15장에서도 찾아오셨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먼 훗날 진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멀리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18장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한번. 오늘은 15절까지 읽었는데 또 집에 가셔서 18장까지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인생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에 이제는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 살펴본 말씀인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슬픈 소식이에요. 자식처럼 키워왔던 롯, 그 롯이 살고 있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18장에서 다 알려줍니다. 자, 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큰 주제로 여겨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훑어볼까요?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그죠? 애굽의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 또 출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강하고 급한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홍해를 쫙 열었죠. 홍해 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어땠어요? 20만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꼼짝없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 가지고 아수르 연합군을 치셨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또 여호사밧 왕 때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그 대적들을 다 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이러한 신앙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랜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중요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것들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왕국,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다 망하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다 빼앗긴 그 바벨론 유수기에 접어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지금 이 70년 동안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찾아오신 것처럼, 여호사밧 때 찾아오신 것처럼, 시기왕 때 찾아오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기에 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젠가 찾아오실 텐데 그 찾아오시는 날, 그 날을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지서에 읽어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의 날. 근데 주의 날이 어떤 때는 구원의 날로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의로운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찾아오시는 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찾아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 다음부터 해방되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페르시아가 또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가 또 망하면 헬라가 또 지배를 하고, 헬라가 지배할 때 물론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한 잠깐 동안 또 독립국가를 이룬 적도 있었지만은 완전한 독립국가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헬라가 무너지니까 로마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로마가 또 자기를 식민 통치하는 한 거의 600년 이상 나라가 없는 거죠. 계속 식민 통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기다리면서 예수님 때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셔갖고 저 로마, 예수님 때는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항상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라 그랬죠.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정말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드실 그날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저들은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끝난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아랍 지역은 지금 전 세계 화약고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기에 세계 열강이 전부 거기에 이렇게 집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죠.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초대교회 이단이 있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가현설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플라톤 철학에 완전히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무가치하고 영의 세계만 선하고 하다고 하는 이 생각이 완전히 사람들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오염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악한 물질인 이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보다 뭐가 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어요? 플라톤 철학, 이원론이 더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거야. 유령, 쉽게 말하면 유령처럼. 그리고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로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악이고 그 로마보다 더 근원적이나
로마를 붙잡고 악을 행하는 더 근원적인 악의 세력이 누구예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서 온 인간의 역사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때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다 계세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죠.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 약속해 주셨죠. 뭐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다 치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을 만든 이후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고 영생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가을이 오면 외로움을 타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구나. 이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성경 묵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행복이 찾아온다 그랬죠. 행복이.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신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아브라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룰 때 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신 그런 문제를 다루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문제, 이런 주제를 다루었다면 18장 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웃과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울은 이 두 부분에서 다 실패했다고 하는 어제 그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오늘 오셨는데 17장에는 신적인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18장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수행 천사들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영접을 할 때 그냥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제 팔레스틴 땅은 더우니까 일을 하고 12시부터는 보통 낮잠을 잡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을 하고 이제 12시가 돼서 좀 피곤하니까 이제 낮잠을 좀 청하려고 하는 그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도 너끈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이렇게 딱 보니까 세 사람이 자기 집을 방문한 거예요. 세 사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사람 3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맨 처음에. 물론 나중엔 알게 되지만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 3명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 3명이. 자, 12시에서 이제 좀 일하다가 쉬고 자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때 찾아오는 게 상당히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왜 이때 왔지?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 어떻게 맞이합니까?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굉장히. 어떤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인지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왜? 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을 향한 내 주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 주여. 히브리 말로 하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하나님인지 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내 주, 즉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쓰였지만은 보통 다른 사람들 향한 존칭어입니다. 이 말이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라는 자기 남편을 내 주라 그래요. 내 주, 아도나이. 남편도 아도나이라고 불렀고요. 또 창세기 24장 12절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도 자기 상전인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로 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아도나이,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호칭만을 가지고 하나님인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가 나중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인 줄 맨 처음에 몰랐다는 것을.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집에 찾아온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는 거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인 거예요.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손님 대접하기를.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과 천사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 12시에 이제 일하고 좀 이제 들어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힘들어서 그냥 지쳐가지고 잘 나르는데 딱 보니까 세 명이 저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대충 물 한 그릇 줘서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요.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의 상당 부분을 손님 대접하는 데 할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도 제가 그래서 그것을 친절함, 친절함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선 그들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도록 발도 씻고 쉬다 가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기 잘 시간인데 이제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날은. 세 사람이 허락을 하자 아브라함은 급히 사라에게 달려가서 음식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준비한 음식이 뭐예요? 떡, 기름진 송아지, 고기, 버터, 우유. 그 당시에 최고급 요리들. 이런 요리를 다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자기는 그냥 자기 집을 방문한 그 손님,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을 뿐인데 그 손님들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네요. 하나님과 천사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걸 가르쳐 주죠.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그런데 그런 결국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제 사울과는 다르게 이웃사랑의 그 말씀을 절저하게 자기 삶 속에서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잘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톨스토이 소설에도 그런 소설이 있죠.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고 뭐 가난한 여인, 사과 훔쳐가다 붙잡힌 어떤 아이, 가난한 할아버지 계속 찾아오는데 다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불쌍해서.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오늘 오신다더니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3번이나 찾아갔다 했잖아요. 주님 3번이나 언제 찾아갔어요. 그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해서 그냥 도와줬어요.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게 다 누구에게 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게 다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대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라가 어딨냐 그래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많은 창세기 주석가들은 이때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자기 아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주석가들은 요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다. 그래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얼마나 영광이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자기 집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대접하실래요? 귀찮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러실래요? 저 있는 거 그냥 귀찮으니까 주지 말자, 물이나 한 그릇 주자, 그렇게 대접하실래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다가 극진하게 대접하죠. 목사가 찾아와도, 인간 목사가 찾아와도 어떻게든지 좀 극진하게 한번 대접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영광이죠, 영광.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 찾아와 계세요.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는 모르고 살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자, 그래서 사라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인 줄 알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 아나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이제는 완전히 시기까지 정해줬어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이 장막 뒤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라가 듣게 되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습니다. 웃었다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이를 낳을 모든 가능성이 다 끊겼음을 자기는 잘 알고 있어요.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고. 여기도 자기 남편은 주님이라 그러죠. 내 주님도, 주인인 남편도 늙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데 웃었습니다.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었고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는 사라는 저 뒤에 숨어서 웃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몸도 아프고 잘 되는 일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깊은 깜깜한 굴 속에 들어온 것 같은데 입구는 출구는 안 보이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능성도 없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기도하러.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